자, 오늘도 예배가 약간 늦게 시작됐는데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중으로 천의 가사처럼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복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장마 기간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오고 가는 교통편이 이런 장마기에 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요새 너무나도 많은 교통사고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안일이 없는 것에 정말 위협을 느끼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장마로 인해서 또 여러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위로의 통로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 교통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요. 건강을 또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발진으로 의심되는 그런 것들은 참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8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네. 왜 거라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강대륙들 틈바구니 속에 어떤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도 남방에 이집트가 있고 북방으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강대국들이 질비하죠. 그들이 세력을 넓히고자 할 때 항상 지나쳐야 되는 정도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떤 대장님은 랜드 브릿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집트가 막 융성하기 시작해서 뭔가 세력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 세력을 넓히고자 할 때 북방으로 올라오려고 하겠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적도 지방이니까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땅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넓히고자 할 때는 북쪽으로 북진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질 테고, 이제 북방 쪽에는 뭐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죠. 아람제국도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는 북쪽 쪽으로 기록되어 이제 히타이트족도 고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항시 이제 남하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니까, 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어떤 장소다. 항상 각축전을 벌이는, 그렇죠?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또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 예전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한강을 차지할 때 훨씬 더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얻었을 때 이제 가장 고구려도 전성기였고, 그렇죠? 신라도 전성기였고, 그리고 또 백제도 전성기였죠.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위치에 어떤 이 마치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했을 때 수월하게 전쟁을 풀어나가듯이 이 이스라엘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게 이것이 패권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땅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냐. 이건 뭐 우리가 자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어떤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생 자체가 수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나라를 운영했을 때는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수밖에 없는 오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서 복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펼치고자 할 때는 또 모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사실은 인생이 무한이면 좋다. 이런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잘 녹아져 있느냐?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주일날 나누었던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나눴단 말입니다. 주일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그 거라사의 광인은 심청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아 간과했거든요. 심청이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적 약자층이 이렇게 소외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에 있지 않냐.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심청이가 또 어떤 그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따라가지고 몰살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정상이 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말릴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아니 이스라엘에는 종교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 중에 신을 믿는 그런 어떤 백성들인데 랍비가 없었겠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을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그럼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돼지떼를 쳤다는 것 자체가 이 거라사 지방의 지금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뭐와 대치를 이루죠? 돈을 사랑하는 것과 대치를 이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돈 버는 것을 비판하자, 비난하자, 돈 버는 것은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핵심 가치가 돈이냐, 세속적인 가치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만일 이 거라사 지방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신들의 이웃이고 형제였던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일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거라사 광인을 내어 쫓으실 때 아 깨닫고 그래 돼지 때 우리가 돼지 때 칠 사람들이냐 우리가 분명 율법에서 주님께서 이 돼지는 부정한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고 만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돈 때문에 가축으로 기르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그렇게 돌이켜 회개를 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혁신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진 어떤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강구를 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두는 것을 포기치 않았다는 것을 계속 그러한 일들을 회개치 않고 완고하게 고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여러분들 멈추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까? 육신, 그 뭐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한마디로 표현한 탐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무너뜨려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버려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고집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가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절대로 너희들은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가지고 또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욕심이 꺾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운 랜드 브릿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에 두셨냐? 그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요. 남쪽에서 감히 북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 이 북의 세력들이 남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신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조금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죠? 욕심을 자꾸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의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치고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적으면은 없다고 불만이고 많으면은 또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욕심 부리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뭐 많은 것은 많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다는 얘기는요,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랑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랑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금 뭐, 야, 돈 많이 버는 게 좋지.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대략 보면은 거진다.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유지여가지고 내가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이 많은 거 아닌 이상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엄청 바쁘게 삽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엄청 눈꽃들 새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돈 쓸 시간 없을 정도로 사니까 돈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를 주면은 또 풍요를 준 그 일로 말미암아 나 너무 힘들다고 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신유연사를 딱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야. 그럼 정말 목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바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부흥을 꿈꾸잖아.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맨날 이렇게 신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느 날 이분이 나 너무 힘들다. 주님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에게서 이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진짜 걷어가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그분이 곤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좀 이것 좀 은사 좀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받는 것이 받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하고 이게 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된 심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은 뭐란 결부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돼보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결국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신 그 이유만 살펴보더라도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참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형국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느냐, 여러분들 조화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그 구역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역량이 이집트의 역량이 하나님 보실 때 크다 싶으시면 많은 땅을 주님께서 맡기실 것이고, 그렇죠? 아멘? 아니 북쪽에서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구역에서 그냥 융성하게 풍성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어졌을 때 이 인간은 무엇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방과 남방의 탐심을 제어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게 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모든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은 효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나누다시피 한 교회가 지역에 잘 세워지게 되면은 문화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우리는 참을교회 출신들이 잘 알잖아요. 교회가 정말 복되게 딱 세워지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술집들이고 뭔가 악한 문화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술집들이 다 커피숍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 그 지역사회의 어떤 상권도 다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그럽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 세워져 있으면 제가 이번 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 교실 내에서 어떤 왕따 당하는 어떤 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 아이에게 정말 한두 사람만 갖고 관심을 표명해도 왕따를 전체적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한두 사람의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전체적인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교실이든 뭐 그게 회사든 어떤 이 세상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 핵심 가치는 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까? 돼지떼를 치는 세속적 가치. 그렇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한 2, 30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신자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랜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상하려고 하는 이 이집트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요. 또 남하려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탐심이 꺾여지고 탐심이 제어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들 소량만 집어넣어도 음식이 썩지 않죠. 할렐루야. 이게 비단 뭐 교실의 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게 교회됨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이명래 형제님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 안에서 복되게 교회됨을 이룬 예수님의 제자, 빛과 소금이 되어졌을 때 라움이라는 로펌 자체가 우리 이명근 형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여기 저기 전인호 형제도 요새 뭐 이렇게 쿠팡 알바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되게 많다면서요. 근데 정말 전인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정말 제자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딱 서게 됐을 때 아예 그 회사 분위기도 바뀌어버리고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갖고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북방의 나라들을 주님께서 제어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어하실 목적으로 거기에 세우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는데 왜 거라사냐? 왜 데가볼리냐? 왜 갈릴리냐? 여러분들 당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뻗어 나가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수세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럴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캐스팅보드를 쥐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아멘? 내가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거룩하면 다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우리의 숙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타락했어. 망했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깨끗이 살았어요.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물 위에 무엇을 두셨죠? 교회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험지에서 힘들지? 나 없으면 못 살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은 땅,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평지, 비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다 블레셋 차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베세다라든지 이런 다 산지예요, 산지 여러분들. 그런 땅에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이게 범람을 해도 이게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범람을 하면은 이게 해수면보다 높으니까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용이한데 해수면보다 낮아버리니까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게 땅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이 관계수로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해수면보다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지 이게 관계수로를 냈을 때 각이 물이 떨어지게끔 되는데 이게 해수면보다 낮아버리니까 이게 땅으로 끌어다 쓰기가 어렵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다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께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이게 자유가 없네.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가둬놓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런 기가 막힌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나.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만 왜 이렇게 근근히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손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마치 이렇게 나도 이게 남쪽의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 내가 농사하고 싶을 때 농사하고 짓고 내가 벌고 싶을 때 벌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북방에 또 강력한 철기를 가진 민족들처럼 내가 진짜로 무기를 만들어갖고 강성해져갖고 강력해져갖고 막 압도하는 그런 삶 살면 좋잖아요. 왜 주님 나는 항상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것입니까? 이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지 않았다. 어떻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주시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신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수세적으로 방어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쓸 때는 항시 남방이 와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혹은 북방이 와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늘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남방의 북방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중재하고 제어하고 또 통치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 사회,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작지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갖추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형국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너희들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강력을 나타내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수세적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울리시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복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 정말 악한 마귀 진영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이 마귀의 세계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들 가졌잖아요. 이 믿음을 공격적으로 쓸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복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막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날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때도 주님의 손길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멘? 그 복음의 방향성과 결은 세상을 향해 뻗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결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치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차라리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인생 나는 살기가 싫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한테 치이고 저 성도한테 치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그 결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계속 수세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는 신앙을 가진 그 이유로 말미암아. 왜냐면 위치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와 똑같아요. 아멘?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위치에서 내려오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고 이 땅을 살면 마음 편히는 살 수 있죠.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신앙은 버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더딥혀진 숙명과도 같은 여러분들 변치 않는 운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라사예요. 그래서 갈릴리예요. 그래서 대가볼리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신 것이요. 야,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가 딱 있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온 유대를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12제자가 다 주님 안에 복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서신이 방대하게 남아가지고 여전히 왕성하게 전도사역들로 쓰임받는 서신이 누구의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느냐? 그가 복음을 그 어떤 사도보다도 공격적으로 이방 세계 가운데 그렇죠? 지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결을 따라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으로 남아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강력한 의의 무기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분명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자꾸 수세적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상황만 일어나요. 자꾸 이집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바벨론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1밖에 안 되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의 결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라. 뭐 전도든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라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행하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각 처녀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 그러면은 늘 그냥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백마탄 공주님이 와갖고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있지 말고 공격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대시를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